우리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물에 빠졌는데 지푸라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 오죽하면 그렇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5장의 내용은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온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군대 귀신을 거라사인 땅이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거라사인 땅에 가서 군대 귀신을 몰아내고 예수님이 다시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북쪽 가버나움 동네 쪽으로 오고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오는 것을 아마 해변가에서 누군가 본 것 같아요. 예수님이 타고 갔던 배도 알고 멀리서 봐도 짐작이 가니까 누군가가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예수님 오신다 아마 소리를 쳤는가 봐요. 예수님이 오시는데 벌써 소문을 다 듣고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해변가에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해변가에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해변가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회당장 중에 한 사람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간곡히 구하였다. 간절하고 아주 진실하게 구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내 어린 딸이 다 죽어갑니다. 빨리 오셔서 손을 얹어서 우리 딸아이가 치료되어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대부분 회당장들은 예수님을 잘 안 믿었어요.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특별히 이방 땅에 바울 사도가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의 사람들, 유대인들, 회당장들이 바울을 굉장히 많이 배척을 했는데 예수님 당시에도 바리새인들과 회당장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인데 이 회당장 야이로는 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걸 봤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따라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었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서 따라가니까 막 예수님 가까이 가려고 서로 밀치고 하다 보니까 막 예수님 몸에도 막 데이고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레위기 15장에 보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라고 말하죠. 그런 사람이 앉았던 자리에 앉기만 해도 부정하다. 이 부정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들 가까이 접근하면 못 오도록 돌로 막 칩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확진자 근처에는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확진자들도 그냥 태연하게 슈퍼에 물건 사러 가고 식당에 밥 먹으러 가고 초반에는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또 퍼지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는 병균이 있다는 거, 세균이 있다는 거 알고 이렇게 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병균이나 세균이 있다는 걸 사람들이 모를 때에도 하나님은 이런 전염성이 강한 모든 질병들을 격리시켰잖아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전염될까 봐 부정하다 이래가지고 근처에도 못 오게 하는. 그래서 이 혈루증을 앓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 옆에 가면 안 돼요. 부정하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이 병을 알아오면서 많은 의사들에게 찾아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치료해보고 저렇게 치료해보고 12년 동안 했지만은 낫기는커녕 더 병이 심해졌고 그리고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허비했다.
12년 동안 아파서 병치레하면서 병원 다니는데도 여태까지 살아있다는 건 굉장히 재물도 많았던 사람 같죠. 근데 지금은 이것저것 다 해보고 빈털털이 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변장을 좀 했겠죠. 옷을 덮어 쓰고 뭐 이래서 혈루증을 앓는 부정한 여인이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게. 그리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막 무리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 사이에 들어가면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 뒤에 살짝 와서 예수님 옷을 만졌어요. 예수님 옷만 만져도 구원을 얻겠다.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은 가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봅니다. 사람들도 다 깜짝 놀라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있다가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워싸미는데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자가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 이렇게 물어서 지금 어떻게 하시자는 겁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찾겠습니까? 이런 의도로 예수님께 이야기를 드리죠.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여인이 자기 옷을 만지고 병이 나았다는 것, 능력이 나갔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그 여인을 찾고 계신 겁니다. 제자들은 엉뚱한 소리 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의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은 만류를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찾고 계시고 여인이 나타나서 이실직고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병이 들었다가 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생각해서 만지고 병이 나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을 칭찬해 주시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병에서 놓여서 평안하고 건강할지어다. 그렇게 이제 선언을 해줍니다. 그 여인과 함께 이야기 나누느라고 여인을 찾느라고 막 지체하는 사이에 회당장 집에서 사람이 하나 왔어요. 야이로에게 하는 말이 어떻게 해서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당신 딸 이미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늦었습니다. 더 이상 선생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사실 야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가면서 마음이 얼마나 급했겠습니까? 자기 딸이 지금 죽어가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런데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을 찾는다고 예수님이 지체할 때 마음이 막 타들어갔을 거예요.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진짜 물에 빠진 사람 지푸라기더라도 잡는 심정으로 왔고 야이로 역시 그런 심정으로 온 두 사람인데 야이로의 마음이 막 무너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옆에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가요. 그러면서 사람들 다 못 따라오게 만듭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만 데리고 갑니다. 야이로의 집에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읽지 않은 본문이에요. 다음 주까지 연결되는 본문인데 많은 사람들이 소동을 하고 울고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예수님이 들어가면서 왜 이렇게 소란을 떨고 울고 난리가 나느냐 그러면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이래요. 잔다 이러니까 죽은 걸 아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소동하고 울고 불고 난리 난 사람들을 다 내보냅니다. 내보내고 예수님은 야이로와 제자들 셋, 그 소녀의 부모, 엄마와 아빠, 야이로와 야이로의 부인과 3명의 제자만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들어가서 그 소녀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그러죠.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는 뜻입니다. 일어나라 하는 그 순간에 소녀가 죽었던 소녀가 살아서 일어났어요. 그래서 막 걸어 다닙니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놀랐어요. 너무너무 놀랐는데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 이야기를 절대로 말하지 마라. 아주 엄격하게 예수님께서 명령을 하시면서 이 아이에게 먹을 것 좀 줘라. 이제 그동안 이제 뭐 병들어 죽어가면서 아무것도 못 먹어서 너무너무 허기졌었죠. 이 이야기가 이제 5장 21절부터 마지막 41절까지 나오는 내용인데 오늘 제가 중간에 34절까지 잘랐어요. 내용이 다 설교하기에는 사실 내용이 좀 길어요. 길지만 사실은 이 내용이 전체가 하나의 묶음으로 엮여져 있는 겁니다. 야이로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가고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려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 이야기 가운데에 삽입되어 있는 이야기가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 그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을 받았다 하는 그 이야기가 중간에 삽입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간에 삽입되어 있고 앞뒤에 야이로의 이야기가 들어있는데 이런 걸 그냥 쉽게 표현하면 샌드위치 기법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샌드위치 가운데 맛있는 앙꼬가 들어있잖아요. 요 앙꼬가 없으면 샌드위치 맛이 하나도 없어요. 크림 샌드위치라든지 땅콩 크림 샌드위치 뭐 저희 그런 게 지금도 옛날 크림빵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그 가운데 이게 맛있어서. 근데 요 가운데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싹 빠져버리면 야이로의 이야기가 사실 좀 무미건조해지고 맛이 없어져요. 그래서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야기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고 살려주신 이 이야기의 의미가 확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함께 엮어서 설교를 해야 되긴 한데 너무 길어서 오늘은 야이로의 딸을 살려준 이야기보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고침받은 사건에 대해서 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야이로의 딸을 살려주는 이야기로 같이 연결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이야기의 이제 전개 상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찾아왔고 야이로도 찾아왔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고 구경꾼처럼 찾아온 사람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죠. 정말 그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그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야이로였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도 뭐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아픈 사람들이라기보다 그냥 예수님 소문을 듣고 구경 나온 구경꾼에 불과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인 것 같아요. 야이로는 회당장이지만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간절히 간구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간절함으로 찾아온 사람이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 보통은 어떻습니까? 부정한 사람으로 사람들 가까이 오다가 들키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죽음을 무릅쓰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러 찾아온 앞에 당당하게 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앞에 오다가 사람들한테 어떤 배척을 받을지 모르니까 겁이 나서 당당하게 오진 못했지만 몰래 사람들 속에 숨어들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그만큼 간절했다는 거죠. 간절함이 있는. 이 간절함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간절함이에요.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나겠고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라고 잠언 8장 20절에 말씀하잖아요. 예레미야 29장 13절인가요? 그것도 보면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사모하는 영혼, 그러니까 전부 다 보면 간절히 찾는다 이런 표현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는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도 똑같은 말입니다. 성경 여러 곳에서 시편에도 그렇고 간절하게 주님을 찾고 온 마음을 역대상에 보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감찰하고 그런 사람을 향하여 능력을 베푸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성경은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날 이런 사모함이 있느냐? 오늘날 여러분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 간절함과 사모함이 있는 사람들만 은혜를 받거든요. 산상보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나오는 팔복의 이야기에 보면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하고 첫 번째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래요.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들, 제가 산상보훈을 우리 교회에서 몇 번 했습니다만 왜 심령이 가난하냐? 심령이 가난한 이유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데 안 되니까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자기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게 되고, 그런데 팔복의 앞에 4개와 뒤에 4개가 짝을 이루고 있어요. 팔복의 4번째부터 보면 4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했는데 8번째 팔복은 뭐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니까 의롭게 살라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의롭게 산다고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4번째 것과 8개 짝이 이루고 있죠. 3번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계보를 받는다 했는데 온유한 자는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싸우는 데 가서도 화평을 이루어내겠죠. 그래서 7번째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 서로 짝을 이루죠. 2번째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랬는데 6번째 이 애통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고 통곡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청결한 자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래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 팔복과 5번째 팔복도 짝을 이루겠죠. 첫 번째 팔복이 뭐예요? 첫 번째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 사모하는 영혼들 이런 말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랬는데 이것과 짝을 이루는 5번째가 뭐예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이래요. 긍휼히 여긴다는 말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는 말입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서. 근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의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나도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야 산다고 너무너무 심령이 가난해요. 은혜의 목이 말라 있어요. 내가 은혜의 목이 마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자 하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긍휼의 마음이 생기고 불쌍히 여기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긍휼의 마음이 아닌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의 심령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에요.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어제 어느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내오셨어요. 목사님, 저는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었는데 요즘은 좌파가 미워서 좌파가 너무 미워요. 예, 다 우리나라 백성들입니다. 조선시대도 당파 싸움을 했고 우리는 원래 당파 싸움을 잘하는 민족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계 각국의 공산주의 이론을 따르는 공산당이, 미국에도 공산당이 있고 일본에도 공산당이 있고 당은 다 있어요. 그런데 그 정치 이념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따라가지만 대부분 좋아하지 않으니까 안 따라가겠죠. 우리나라는 공산주의하고
대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공산주의를 따라가지 못하는. 근데 반공법을 김대중 대통령이 없애버리는 바람에 이제 공산주의를 따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정죄할 수 없는, 법적으로는 정죄할 수 없는 나라가 이미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좌파가 미워요. 물론 자기 정치 이념과 신념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고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는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훨씬 낫다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미워하지는 마세요 그랬어요. 답을 보내기를, 집사님 내가 모든 걸 다 이해하지만 미워하셔서는 안 됩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죠. 우리 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이념이 서로 달라도, 저 사람이 나라를 망치고 잘못된 길로 간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 대한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짜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라면, 심령이 가난한 성도가 되면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근데 내가 심령이 가난하지 않고 내 배가 부르고 잘난 줄 알면 미움과 분노로 마음에 채우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누구를 미워하거나 누구를 향하여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내가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지 못한 거예요. 제가 너무 이런 우리 국민의 정서가 너무 안타까워요. 조선시대부터 당파 싸움을 많이 해온 우리나라는 하나님을 모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서는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은 미워하고 분노하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긍휼의 마음이 이제 막 올라와야 돼. 불쌍하다. 하나님을 몰라서 이렇게 잘못된 길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점점 분노의 마음을 쌓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은 우리나라의 교회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은혜가 식어가고 있다는 것은 정말 심각한 상태입니다. 은혜에 대한 목마름도 없어지고 있다는 건 너무너무 심각한 상태입니다. 봄에 씨앗들이 싹을 틔우고 온 사방에 푸릇푸릇한 싹이 올라오고 하려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돼요. 비가 촉촉하게 대지를 적시면 온 세상에 생명의 싹이 타오릅니다. 그런데 가뭄이 들어보세요. 가뭄이 들면 자랐던 풀도 시들시들 말라 죽습니다. 오늘 한국 땅이 이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운 것은 우리 한국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좌파 때문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가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생명력을 가진 교회가 없어졌기 때문에, 생명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메말랐기 때문에, 대지가 메말랐기 때문에, 영혼이 메말랐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졌고 이렇게 미움과 분노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져버렸어요. 심령의 가난함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비극이고, 이것이 정말 우리가 울어야 하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많이 울어야 하는, 통곡하며 다시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통곡해야 할 한국교회의 주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너무너무 은혜가 메말라 있는데 은혜에 대한 목마름 자체가 없어요. 그리고 나니까 뭐예요? 미움과 분노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미움과 분노로 일어나서 정죄하면, 정죄받는 사람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같이 미움과 분노로 같이 끊임없이 당파 싸움만 일어납니다. 감싸 안아야 돼요. 불쌍하다고 아파하며 기도하며 감싸주고 용서해주고 기도해주고 눈물 흘리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교회들 속에 쏟아지면,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의 목마름이 야이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이런 은혜의 목마름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는 이런 은혜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과연 나는 은혜 없이 살아가도 괜찮은가? 나는 이렇게 마음의 분노를 안고 살아가도 괜찮은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괜찮은가? 은혜가 메말라 있는 내 영혼은 살아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셔야 됩니다. 다시 심령이 가난한 은혜에 대한 목마름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제 여인의 믿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은혜의 목마름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그리고 그 믿음의 손길을 내미는 그 장면을 조금 우리가 이제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12해를 혈루증을 앓는 여인,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에게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어요. 그런데 야이로의 딸이 살았는데 그 딸 나이가 12살입니다. 아이죠. 유대인들은 성인식을 13살에 합니다. 12살은 아직까지 아이입니다. 아이. 근데 왜 12라는 숫자를 반복해서 할까? 12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상징적인 용어로 선택수입니다. 선택수.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상징을 띠고 있는 거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 근데 왜 이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10이라는 숫자로 환난을 이야기하느냐? 오늘 요한계시록 이야기를 조금 이야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제가 몇 차례 설교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주일 낮 예배에는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신천지에 요즘 사람들이 많이 빠진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을 이만희만 풀 수 있다. 기존 교회들은 요한계시록을 설교하지 못한다. 이러면서 빠져들어갔어요. 너무 웃긴 얘기인데 요한계시록을 설교를 많이 안 한, 또 연구를 제대로 못한 목회자들의 탓도 있겠죠. 그러나 이만희가 풀어낸 요한계시록은 엉터리도 그런 엉터리가 없어요. 조금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는 걸 당장에 느낄 수 있는데, 제가 마가복음을 끝내고 나면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주일 낮 예배에 한번 설교를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특별히 1장에서 5장까지는 서론 부분에 해당해요.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데 6장부터 시작해서 6장에 7인 재앙이 나오죠. 그리고 7장에는 하나님의 인맞은 14만 4천 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8장 9장은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7 나팔 재앙이 나와요. 그리고 12장, 13장, 14장, 15장이 이제 삽입경이라고 불러서 다른 이야기를 잠시 합니다. 그리고 16장 이제 7인 재앙이라고, 인재앙이 아니라 대접 재앙이라고 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 대접 재앙 이야기가 16장에 나오고, 그 대접 재앙을 통해서 심판받게 되는 음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와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가 17장, 18장에 나오고 19장에 주님의 재림 이야기가 나옵니다. 20장도 같은 재림 이야기인데 다른 각도에서 표현을 하고 최종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20장에 같이 곁들여지죠. 그리고 21장은 새하늘과 새 땅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런데 7인, 7 나팔, 요 재앙의 차이를 오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 거죠. 7 대접 재앙은 마지막 최종 심판이고, 7인을 떼는데, 두루마리를 7인을 떼는데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건 재앙이 아니라 환난입니다. 환난. 그리고 나팔 재앙이 쏟아지는데,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힌 악의 세력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우리 우한 지역에서 발생했던 이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나팔 재앙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오해하는 게 인재앙이 끝나고 나서 나팔 재앙이 시작돼서 끝나고 나팔 재앙이 끝나고 대접 재앙이 오고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인재앙이 이루어지는 사이에 나팔 재앙이 중간중간 섞여 있습니다. 대접 재앙은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죠. 근데 제가 인재앙은 재앙이 아니라 환란이라고 표현을 했죠. 환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까지 나오는 환란이,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이 일어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박해가 일어나고, 이런 구조를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똑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흰 말 탄 자, 붉은 말 탄 자, 검은 말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자, 그리고 순교자들이 제단 아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고 호소하는, 이거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는 박해를 상징하는 거죠. 이런 환란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께서 인을 뗄 때마다 환란을 주는 이유는 뭘까? 이 환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선택받은 백성들이 세상에서 안주해 사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환란입니다. 하나님이 흔드는 거예요. 이것을 신명기 19장에 보면 독수리 비유로 하나님이 잘 이야기해 놓았는데, 독수리가 높은 낭떠러지나 이런 데 집을 지어요. 집을 지을 때에 가시나무 같은 거 가지고서 얽어서 집을 짓습니다. 그 어떻게 가시나무 같은 데 새끼를 키울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 위에다가 또 이제 거친 나무 위에다가 풀이나 뭐 부드러운 나무나 이런 걸 갖다 잔뜩 올려놓아서 마지막에 부드러운 거 갖다 놔서 알을 놓고 새끼를 깝니다. 그러면 새끼들은 어미가 물어다 주는 먹이를 먹으면서 잘 자랍니다. 푹신푹신한데 잘 자랍니다. 근데 독수리가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 컸어요. 새끼가 커서 이제 날개짓을 힘차게 펼치고 훈련받을 때가 됐는데 계속 둥지에 앉아서 편안하게 물어다 주는 먹이만 먹고 날개짓을 안 하고 있으면 어미가 이제 독수리 새끼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제 나와라 말로 해서 안 듣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미가 날개를 퍼덕거리면서 둥지 주변에서 하나씩 하나씩 부드러운 풀들을 뽑아냅니다. 부드러운 풀들을 다 뽑아내면 밑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 같은 게 있습니다. 새끼가 어미가 자꾸 뽑아내니까 엄마 왜 이래? 왜 이래? 이러다가 나중에 막 거친 가시가 있으니까 새끼가 더 이상 못 있죠. 할 수 없이 이제 날아서 나와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어미가 등으로 새끼를 받아가지고 높은 창공으로 날아 올라갑니다. 그렇게 날아 올라갔다가 갑자기 확 뒤집으면 새끼가 깜짝 놀라가지고 바닥으로 떨어지는데, 살기 위해서 이제 그때 날개짓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날개짓을 아직까지 제대로 못하니까 하면서 자꾸 떨어지는데 한참 어미가 지켜보다가 샥 가서 다시 받아가지고 또 창공 높이 날아 올라가서 또 떨어뜨리고, 그래서 또 떨어지는 걸 또 받아서 또 올라가서 떨어뜨리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독수리 새끼는 훈련을 받는다고 하죠. 독수리 새끼가 훈련받기 전에 어떻게 해요? 둥지가 편안하니까, 가만히 있어도 엄마가 먹이를 물어다 주니까 안 나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둥지를 부드러운 걸 다 빼내고 나니까 가시에 찔리니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선택받은 백성들도 세상에서 안주하고 하나님께 나오질 않아요. 잘 먹고 잘 사는데 하나님 믿으러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편안한 둥지 역할을 하던 물질을 빼내고 환난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환난이에요. 하나님이 일곱 인 재앙이라고 말하지만 일곱 인은 세상에서 안주해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한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환난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시록 7장에 가면 정확하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은 이 사도 요한이 귀로 들을 때는 14만 4천 명이었어요. 하나님의 인 맞은 자가. 14만 4천은 귀로 들었어요. 상징적인 수죠. 그리고 실제로 환상을 통해서 눈으로 보니까 흰 옷 입은 무리가 나오는데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였어요. 그러니까 상징적인 수를 들을 때는 14만 4천이고 눈으로 볼 때는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나게 큰 무리였는데 한 장로가 요한한테 묻습니다. 이들이 누구며 어디서 나오는지 네가 아느냐?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모른다고 대답을 하죠. 제가 모릅니다. 당신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장로가 대답해 주죠. 이들은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흰 옷은, 의의 옷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씻어서 우리가 죄가 씻어서 흰 옷 입은 백성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나오는 14절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6장에 나오는 그 환난의 기간 동안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많은 환난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백성들이라는 뜻이죠. 물론 뭐 부모님 따라서 예수를 믿거나 어릴 때부터 예수를 믿고 큰 환난 없이 예수를 잘 믿은 사람들은 복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 때 세상에 안주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오고 사고가 터지고 부도가 나고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흰 옷 입은 자들을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오늘 이 헬루증을 앓는 여인이 바로 그거예요. 12년 동안을 질병으로 고생을 했다. 이 말은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환난을 통해서 주님께 나왔다.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환난이 없었더라면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돈이 많았잖아요. 잘 살았잖아요. 12년 동안 의원들한테 고생을 받으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허비했지만 그런 병이 없었더라면 많은 재산을 가지고 아마 고리대금업도 하고 잘 먹고 잘 살았을 겁니다. 잘 먹고 잘 살았다면 이 여인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12라는 숫자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넣었어요. 선택받은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에게 환난을 줬다. 이 표현을 상징적으로 하는 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 이런 표현입니다. 여인은 감히 주님 앞에 환난을 통해서 결국은 주님 앞에 돌아오지만 주님 앞에 다가오지 못하고 몰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만큼 자기가 부정한 여인이라는 걸 알고 죄인이라는 걸 알고 낮아진 모습이죠.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지극히 낮아진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이제 이런 믿음으로 찾아온 여인을 예수님이 받아주십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으로 볼 예수님의 반응이 걸음을 멈추시고 뒤를 돌아보면서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여인을 찾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이 표현이 참 재미있어요. 여자가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면서 옷만 만져도 낫겠다 하는 믿음으로 왔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찾으면서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갔다. 그래서 예수님 나에게서 능력이 나갔네?
그리고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마치 이 표현을 얼핏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님의 능력은 믿음으로 손을 대면 저절로 빠져나가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도 통제하지 못하는, 자기 능력을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분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쉽게 기록을 해놓았어요. 그죠? 표현은 이런 표현인데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는 것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해서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이 찾아올 것을 알고 여인이 만질 것을 알고 만질 때 그 여인을 고쳐주려고 이미 다 알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스스로 아셨다, 마치 예수님이 능력도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찾아오면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오면 주님이 은혜를 주겠다는 그런 의도의 표현입니다. 의도적인 표현이에요. 말하자면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오는 사람이 너무 없어서 정말 사모하고 정말 믿음으로 와서 찾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언제든지 품어주고 은혜를 주고 싶은데 믿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너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찾아와서 내 옷을 만지기만 하면 능력이 저절로 나간다. 저절로 나가는 건 아니지만 저절로 나간다. 믿음으로 만져봐라. 이렇게 표현할 만큼 주님도 믿음으로 오는 사람을 그리워하고 있고 사모하고 있는 이런 표현입니다. 많은 무리들이 거기 왔어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졌습니다. 애워싸 밀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져도 믿음의 손길은 하나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럴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선생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애워싸 미는 것을 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옷에 손을 댄 사람이 한두 사람이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스치고 지나가는데 도대체 무슨 말씀을 어떻게 누구를 찾으시려고요? 제자들의 의중은 바로 그런 의중이죠. 예수님은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거지, 많은 무리가 몰려와서 예수님 옷에 손이 대이고 몸에 손이 대이고 뭐 대이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은 관심이 없어요.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진 그 한 사람, 주님은 오직 거기에만 관심이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죠.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그 여인, 믿음의 손을 내미는 사람은 주님이 언제든지 도와주려고, 믿음의 손길만 내민다면 내가 얼마든지 도와주겠다. 그래서 믿음으로 찾아오는 사람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다리고 계시고, 믿음으로 찾아오면, 믿음으로 오기만 하면 내 능력이 그냥 나간다, 걱정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능력을 통제하지 못하는 분이 아님에도 믿음으로 오기만 하면, 믿음으로 만지기만 하면 능력이 그냥 저절로 나갈 만큼, 그만큼 주님이 사모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녀들이 공부를 하는데 부모들이 그럴 때가 있잖아요. 100점만 맞아오면, 뭐 다른 거 뭐 어쨌든 100점만 맞아오면 내가 막 용돈을 타주겠다, 네 원하는 거 다 사주겠다, 막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이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오기만 하면 주님은 믿음의 손길을 내밀기만 하면 정말 은혜를 주고 싶어서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 표현이 스스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이런 표현이에요. 능력을 통제 못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오는 사람이 너무 없으니까 믿음으로 오기만 하면 내가 능력을 줄 텐데, 은혜를 줄 텐데, 그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믿음의 손길을 내민 여인, 예수님이 그 여인을 고쳐주신 거죠. 그 여인을 찾고 있습니다. 내 옷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너무너무 많은 사람이 옷에 손을 댔지만
주님은 믿음 없이 찾아와서 예수님 몸에 대이고 옷을 만지고 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간절하게 사모하며 믿음의 손길을 내민 그 한 여인을 찾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론 지금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치유 사건, 이 현장에서 야이로가 모든 걸 보고 듣고 지금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만은,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요. 예배를 드립니다. 기도를 합니다. 찬송을 합니다. 그러나 형식적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아니 자기 자신 앞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형식적인 예배에 대해서 주님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형식적인 기도가 자기 자신한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형식적인 기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송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형식적으로 드리는 찬송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남들한테 보이기 위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형식적으로 하는 헌신과 형식적으로 하는 봉사와 형식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형식적으로 하는 그 예배가, 그 기도가, 찬송이, 헌신이 자기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런 사람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으로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는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누가 여기 와서 울었더냐? 누가 나에게 기도했더냐? 누가 나에게 예배를 드렸더냐? 은혜를 사모하는 그 한 사람, 그 믿음으로 주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주님은 온 마음을 다가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만져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왜 앉아 있습니까? 그냥 의무 때문에 형식적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아무런 관심 없이 딴 생각 가지고 예배 드린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하든 찬송을 하든 헌신을 하든 단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